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우리 마을끼리 손을 쭉 뻗어 제가 우리는 하면 믿습니다 구호 외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잠깐 시간을 드릴 때에 천국에 있는 것, 없는 것을 한번 이렇게 주고받아 보세요. 있는 것을 한번 쭉,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 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임 알죠? 시장에 가면 멸치도 있고 오이도 있고 배추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있는 것을 먼저 쭉 이야기해 보고요, 천국에 없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우리 천국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천국 또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우리 초등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한번 표시해봐요. 정답은 X가 많아요? 손 내려보세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뭘 보게 했냐면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게 했대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 제일 고생했잖아요. 바로에게 누가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도 모세였어요. 모세가 제일 먼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도 모세였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누가 다 들었나요? 모세가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배고프다고 하면 또 목마르다고 하면 그때마다 불평을 다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모세.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 읽으면서 아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기쁨은 누구에게 선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모세였어요. 제일 고생한 사람, 제일 힘들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모세는 속상하지 않았을까? 제일 속상한 사람이 모세 같은데,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아쉽지 않은데요? 속상하지 않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려다가 원망도 많이 듣고 불평도 많이 듣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쉽지 않은데요? 그 아쉽지 않음은 어디서 올까요? 목사님이 한 친구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친구는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형 자동차랑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형 집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친구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은 모형 자동차지만 이 자동차를 진짜 내가 한번 운전해 줬으면, 내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항상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자동차를 한번 갖고 싶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날 이 친구 아침에 딱 눈을 열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형 집과
똑같은 집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 있어.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안 돼! 못 들어가! 나는 모형집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꿈에 나올 정도로 나는 이 집에 너무 살고 싶어. 너무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살고 싶지? 그러면 눈앞에 진짜 이게 모형이 아니라,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내 집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모형집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모형집을 갖고 나는 모형집에 들어갈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집,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눈앞에 나타나면 모형집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더 이상 모형집을 끌어안고 여기서 들어가고 싶네, 이 좁은 모형집에 조그만 문으로 얼굴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왜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모세가 목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해 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모형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속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한 다음에 모형집이 아니라, 모형집도 너무 사모가 되어서 광야를 지내고 여기까지 오니라고 모든 고생을 다 감수했지만 모형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집은 어떤 집이에요? 진짜 집을 주신 거예요. 모세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슬퍼하지 않아도 돼.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정탐꾼들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들이 어깨에 장대를 메고 이만한 포도송이를 들고 오면서 저 땅은 정말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살고 싶어요 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모세도 꿈꿨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눈을 감았다가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의 호흡이 멈춰지는 날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모세는 정탐꾼의 보고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가나안 땅 너무너무 좋아.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 해서 꿈꿨던 모세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모형집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져도 진짜 집이 나타나면 모형집은 그냥 모형집인 거예요. 이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한 삶을 약속할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이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가 살 곳을 만들고 계신 아버지 집이야.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야. 무엇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픈 것, 마음 아픈 것, 짜증이 났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괴로웠던 거, 눈물이 났던 거, 힘들었던 거, 답답했던 것들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가나안 땅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영원한 삶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준비할 게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영원한 삶이 있어요를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삶을 준비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인데, 어떻게 준비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오늘 한 구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요. 한번 따라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악한 날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준비예요. 전신갑주 알고 있죠? 우리 먼저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한번 전신갑주를 씌워주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구원의 투구를 먼저 씌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씌워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한번 구원의 투구. 네, 머리에 딱 맞게 씌워주셨나요? 네, 쥐어뜯지 마시고요. 예쁘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한번 안아주세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꼭 붙들어 매야 돼요. 말씀 없으면,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하고 허리를 한번 꼭! 진리의 허리띠 꼭! 네. 네. 그리고 신발을 한번 탁탁 신겨주면서 복음의 신. 네. 이제 우리 자녀가 네, 복수는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한번 씌워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구원의 투구. 네. 네. 그리고 한번 안으면서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네,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예요. 엄마 아빠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으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네. 그리고 엄마의 다리를,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복음의 신.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만들었으면 금방 부서지고 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것.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검. 이제 맛있는 복음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검. 제가 성령의 검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성령의 검. 왜냐면요, 사탄은 성공의 기억과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할 때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는 성공의 기억과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의 기억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실패의 기억은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귀가 기억하는 성공의 기억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쏙 빼고 말씀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죠. 실패의 기억은 언제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억은 한 가지예요. 말씀 흔들어 놓으니까, 말씀을 쏙 빼놓으니까 무너지더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기억도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40일 동안 금식한 배고프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시니까 조금도 이 틈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험과 공격과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기억하고 있는 성공의 기억 한 가지, 실패의 기억 한 가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탄은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요때다! 하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것처럼 똑같이 공격할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성령의 검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한번 주먹을 쥐고 외쳐주세요. 성령의 검! 두 번째는요, 방패입니다. 방패예요. 방패.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공격해올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가 불화살로 공격하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이 5주 동안 배운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될 줄로 믿어요. 야,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과 염려를 끼쳤을 때 우리 믿음의 방패 드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가정의 주춧돌 대신, 머릿돌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내 마음에 죄들이 막 몰려올 때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의 걸음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퍼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오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자꾸 사용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공격들이 들어올 때마다 불화살처럼 내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삼키어 같은 공격이 올 때마다 선포해 주세요. 우리 5주 동안의 믿음의 고백은 맛있는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망과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꾸 땅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야,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와요. 공격은요, 마귀의 공격은 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게 훅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말랑말랑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사오니. 한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먹을 쥐고 우리를 믿습니다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면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손을 한번 모으고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가정들과 함께 같이 외칩시다. 우리는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 여기까지 하고 믿습니다까지 외치겠습니다. 준비. 제가 우리는 하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우리 가정들 해주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도, 용서한 것도, 순종한 것도,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는 모든 삶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겠습니다.